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던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배우니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결단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회복과 또 치유하심과 또 풍성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 지방에서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술 취했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의 약속, 요엘 선지자가 하신 약속,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예언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것과 함께 다윗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사망을 멸하실 것이요 음부가 그를 잡아두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선포함으로 그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를 죽였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다윗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신 사망을 멸하시고 그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다시 사실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인 걸 깨달았을 때요, 그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므로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은요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중 첫 번째를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해야 하는 것.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래서 저희가 오늘 회개에 대해서 좀 깊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 시대를 설명하기 적당한 단어 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두 가지를 찾는다면, 하나는 다원주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상대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종교로 치면 다른 교리를 가진 종교들이 많은데 결국은 하나다. 결국은 산 정상에 오르는 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교이건 기독교이건 카톨릭이건 아니면 산신령을 믿던 라마교건 이슬람이건 결국 길은 달라 보이지만 올라가는 것은 똑같다. 천국, 구원.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하든 결국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이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교리, 부처와 알라와 산신령과 귀신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그런 거짓신들과 만유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마치요 사과와 배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와 배와 망고와 파파야가 같다. 왜? 과일이니까. 같은 과일입니다. 근데 그게 같습니까?
그럼 뭐 철 따라 과일 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같은 과일인데 그냥 사과만 줄기차게 드시면 돼요. 포도만 그냥 줄기차게 드시면 어차피 같은 과일이에요. 근데 저희 그러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기호다. 근데요, 2살, 3살 어린아이한테도 물어봐도 사과랑 배가 같아? 그러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요, 다원주의, 그럴듯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전혀 다른 종교, 전혀 다른 교리. 이슬람은요, 전반기와 후반기에 쓰여진 코란의 내용이 다릅니다. 전반기에 쓰여진 코란은요, 상당히 포용적이에요. 근데 후반기에는요, 이제 이슬람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개종 안 하면 죽여라,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여자에 대해서도요, 종으로 하고 성노예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교리들이 이슬람 교회에 있어요. 성전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천국은요, 매일 처녀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포도주가 흘러나리는 그런 천국입니다. 그런 종교와 저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오르고자 하는 정상도 다릅니다. 길도 다르고요. 그런데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가 산 정산에 오르려면 조심해서 선택해서 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 길을 선택해도 정상에 오른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게 거짓인 줄 압니다. 길을 잘못 선택하면요, 정상이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정말 힘들게 헤매다가 길을 잃고 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럼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저희가 가이드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면 지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올라가 봤던 사람, 그럼 확실한 거 아니에요. 정상에 올라가 봤으니까 그 사람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하늘에 올라가신 자가 있어요. 그 산 정상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는. 왜?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그 산 정상에 서보셨기 때문에요, 저희를 인도하고 그 정상으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정상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 근처에 헤맸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짐승의 먹이가 됐어요. 마귀의 먹이가 됐습니다. 근데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 구원에 이루시고요, 그 생명에 이루신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또 이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투자해. 분산 투자. 꼭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에도 투자하고, 증권도요, 장기와 단기에서 그것도 나눠서, 저는 뭐 안 해봤지만 신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 단기, 무슨 펀드도요, 이런저런 펀드가 여러 가지가 많아서, 뭐 투자형과 뭐 수익형 해가지고 그걸 반반, 뭐 3분의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요즘은요, 한 우물만 파는 것을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빠른 결단력을 가지고 한 옷을 파는 것 같지만 여기가 아닌 것 같으면 빨리 갈아타야 돼요. 주유소에 줄을 서도요, 눈치를 봅니다. 어디가 더 빨리 갈까. 그래가지고 그냥 싹, 줄을 잘 서야 모든 게 빨라져요.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기업들도요, 정치 자금을 대는데 어느 한 곳에 되지 않아요. 양쪽에 다 돼요. 뭐 돈의 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어차피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도움받을 거기 때문에 한 곳에다 올인하지 않아요. 세상이요, 어느 한 곳을 고집하는 것을 편협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꽉 막힌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도리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랑 있으면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멍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상대주의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를 아주 독선적이다라고 얘기해요. 편협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독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편협해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진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진리가 지혜는 될 수 있지만요, 영원을 다루는 것에서는요, 독입니다. 부처와 예수님이 같을 수 없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없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겉모습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만 아버지께로 왔다, 내가 하늘에 가본 자는 나밖에 없다, 그거를 확인해주는 진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하셨어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약속대로 3일간 땅 속에 계셨어요. 그것을 이루심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요,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저에게 주는 진리가 이 성경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갔다 오셨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산 정상에 오르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요.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하시는 거 저희가 믿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걸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요, 그냥 80년 100년 살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는 저희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된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인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가 저희가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사느냐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선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지금요 아주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은요, 단순하게 저희가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계시고 저는 제 인생 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은요 지옥에 갈 만한 악랄한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로마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저희가 예수 믿지 않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다시 얘기해서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악랄한 죄입니다. 그냥 저희가 젠틀하게 예수님은 예수님 길 가시고 나는 내 길 갈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베드로의 대답을, 침례를 받아야 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저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회개는요, 단순하게 후회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원어에 보시면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유턴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완전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죄는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그 초점을 맞춰서 다시 그 관역에 맞추는 삶, 초점이 맞춰진 삶. 그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회개예요. 근데 성경은요, 저희가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단순히 죄송합니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회개는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저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역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온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은 좁기 때문에, 그 길은 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안에 군더더기 막 이런 걸 가지고 가면 큰일 납니다. 수영하시는 분들, 수영복을 보면 좀 낯이 좀 민망하죠. 그냥 쫙 달라붙는 옷, 그냥 몸이 다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물의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사이클 타는 분들도 그래요. 자전거 타는 분들도 오죽하면 모자도 이렇게 세모로 만들잖아요. 저항을 이기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저희도 저항을 줄여야 돼요.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벗어버릴 게 있습니다. 옛 습관, 옛 자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나의 옛 모습들. 옛 모습들이라고 하면 헷갈리시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 있는 그것 홀라당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성경은요,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다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옛 사람이다. 그리고 뭘 입어요?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옛 사람은요, 내가 주인되어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전 인생입니다. 그걸 다 버려버리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예수가 주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살았던 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그게 예수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십니다. 예전에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벗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새로운 옷으로 옷 입혀주시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 옛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지 않았던 내가 주인 된 거 다 벗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근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래요. 근데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저희가 무슨 식인종들도 아니고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적인 예수님의 피와 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돈과 나의 재능과 나의 인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든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 없으면 나 죽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저희의 옛 것을 다 내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저항을 줄이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공기의 저항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으로 기록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줄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세상은요, 마귀는 저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희는 그것을 줄이면서 싹 지나가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승리의 입성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요.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요, 내가 그분과 함께 삶으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고백이 저에게 필요해요. 그게 회개입니다. 저희의 생명의 양식은요, 빵이 아니에요. 밥이 아닙니다. 국수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아니에요. 물이 아니에요. 술이 아니에요. 저희를 기쁘게 하고 저희를 심히 샘솟게 하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최고의 양식, 저희를 풍성하게 하는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거 읽으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왜? 이게 저희를 살리는, 저에게 힘이 샘솟게 하는, 저희를 기쁘게 하는, 저희를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양식이기 때문에, 최고의 음료입니다. 이걸 먹고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도요, 저에게 책망하시는 죄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걸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된 죄를 성령께서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저희를 책망하실 때 뭘 책망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셨는데 왜 그를 믿지 않느냐, 예수를 왜 너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왜 이걸 무시하고 살고 왜 예수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왜 교회를 핍박하며 사냐? 그거를 성령께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을 사랑하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죄 아닙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죄가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 그리고 저희가 회개해야 하는 죄인 줄 믿습니다. 이 근원적인 죄가 해결이 되면요, 이게 원죄의 근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이 죄를 지은 거예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아지겠다는 그 말에 헷가닥한 겁니다. 그 말에 불순종한 거예요. 죄는 단순하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 근원적인 죄의 이유예요. 저희가 이 죄를 회개하면 다른 죄악들은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다. 예수 믿는 자는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근원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병의 뿌리가 뽑혔으니까요 다른 병의 증상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 믿으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잘난 척하고 돈에 그냥 목숨 걸고 다른 사람들 폄하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저희가 죄의 뿌리를 없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저희가 어떻게 불교랑 같을 수가 있어요. 정신을 수양하는 요가, 내가 이러면 거룩해지고 이렇게 하면 음란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근원적인 죄를 해결 못 해주는 종교와 저희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세요. 그분만이 저희의 유일한 생명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회개는요 그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 이미 예수님은 왕이셨죠. 영원한 왕이시죠. 근데 저희한테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저희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내가 바로 너의 주고 내가 바로 너의 생명의 근원인 것을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시면요 회개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14장에서는요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회개한 자예요. 회개는 내가 주인된 삶을 벗어버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인정하고 갈게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 계신 건 알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인 줄 몰라서 그러지 누군가 창조했을 것 같다, 어떤 능력 있는 어떤 힘, 포스가 있는 것 같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해요. 마귀는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알아요. 저희보다 잘 알걸요. 그 옆에 있었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나를 벗는 겁니다. 나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좀 덜 바빠지고 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주님께 올게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급한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케이, 내가 요거는 좀 시간 나고 여유가 있으면 다시 조금 더 연구해 봐야지, 이러고 다시 하실 수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지금 갈라지는 판인데 내 인생이 풍성해지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식으로 죄의 종으로 사느냐,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 생명의 권세 아래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느냐가 지금 결정되는 순간인데, 저희가 나중에 할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굴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창피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시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은혜로 저희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 거, 이거 죄입니다.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셔서 저희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데, 세상 바라보면서 저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전 그 정도 느끼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노아의 홍수, 그거보다 더한 거라도 내리고 싶으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참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저희가 조용히 있다는 거는요, 이거 죄입니다.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모든 자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어디로 가는 걸로? 지옥으로. 예수 믿는 자는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이 저희가 뭐 해야 될 때예요?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할 때지만 믿는 자들은 저희가 지금 전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지금 배짱 부리시는 거예요? 나만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저희를 보내셨는데.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 지금이 전도해야 될 때예요. 회개했다면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9절에 보시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건 다시 얘기해서 태어나지 못한 겁니다. 저희가 회개했다면 열매는 당연히 맺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믿는 하나님, 저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이 애매해서, 가뭄이 들어서 말라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예수님이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잖아요. 저희 힘이 되시고 능력이 지혜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받아 새로운 삶이 되면 저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저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 척, 구원받은 척.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열매로 저희가 아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저희 가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나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옷이 있거나 음식이 있는 사람, 여벌로 있는 사람, 그걸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를 통해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을 벗어던진 사람들은요, 예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요. 이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라는 것은요, 자랑입니다. 나의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근데 구원은 은혜예요.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저희가 온전하게 이해하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저희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은 줄 알지만 착각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육신에 아직 얽매여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자랑을 합니다. 내 것을. 내가 그래도 어느 교회 출신이야, 내가 그래도 몇 년 차야, 뭐 이런 거 자랑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거로 치면 난 더 많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자랑할 거 내가 더 많다. 나는 정말 베냐민이고, 베냐민의 족속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난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던 사람이, 근데 나 이제 그 모든 것 배설물이에요. 바울은요, 가말리아 수하예요. 그 당시에 서울대 출신인 거예요. 네? 스탠포드 출신입니다. 근데요, 나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인데 내가 자랑할 게 나 때문에 흘리셨는데, 그 피를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만 자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벌의 것이 있는데, 내가 더 먹을 것이 있는데 나누지 않는 것,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 저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전도예요. 근데 저희가 전도도 하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음식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회개는 단순하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는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건 저희가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향해서 기도라도 해주고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저희 동네 근처에서 그 페린이랑 블랙스톤 만나는, 근데 이제 아니요, 페린이랑 셰퍼드인데 더 메이플 쪽으로 홈리스가 이거 끌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쪽 동네에서 홈리스 처음 봤어요. 근데 제 안에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누가 경찰에 해야 될 텐데, 여기는 그래도 주거 지역인데 아이들도 있고 좀 들어오면,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고작 생각한다는 게,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옷이라도 하나 좀 꺼내주고, 이제 날도 추워질 텐데, 새벽 저녁으로 얼마나 추워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동네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러는 것이 좀 어려워지겠다, 또 경찰을 누가 부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내 자신이 너무 추악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다시 얘기해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열매는 맺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삼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회개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분이 주님이신 걸 고백한 사람은 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고백과 삶이 나오는 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저희가 회개한다라는 그 의미가 저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자는요, 도끼는 이미 나무에 찍혀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자는요, 찍어버리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아무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척 해봐야,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아무리 색칠을 해서 파랗게 만들고요, 아무리 이것저것 붙여서 풍성해 보이게 해도 열매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뿌리가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희 그냥 발만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옛 것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저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사사기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강성해졌을 때 그들을 노예로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힘이 세지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부리기 시작해요. 언약을 맺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사람들을 너희의 가시가 되게 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울어요. 울부짖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 온지라. 사사기 2장 4절에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 삶이니까 이 백성들이 소리를 내어 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2장 7절에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시키셨던 걸 봤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4절과 7절 사이가 뭐 전루는 몇 절 안 되잖아요. 횟수로도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끼키야 10년, 20년, 뭐 30년 오래 쳐야. 근데 그렇게 소리내어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주장해주고 인도해줄 여호수아나 장로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없어지니까 여호와를 섬기기를 그만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4절에 그들이 소리내어 운 거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회개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거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랬더니 자랑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게 되고요. 그랬더니 내 안에 여벌이 있는 것을요, 없을지라도 나누며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고, 사명자의 삶을 사서 가서 제자 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선포가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회개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하십시오.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실 때입니다. 회개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찔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죽이는 죄를, 주님, 저희가 어찌해야 합니까? 저희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된 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 믿는 척하고 회개한 척했던 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회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때라고 하셨사오니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